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5번입니다. 교동은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한 주간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먼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더욱 바르게 세워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복음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낯선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 나가는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적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봉산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모 세대와 교회가 함께 힘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금요 차 나눔 봉사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을 모으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바쁜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에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로 통해 예배가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예배로 받은 은혜가 우리 일상 삶에 흘러 넘치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있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의 붙들림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9월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주만 바라볼지라는 우리는 찬양을 하며 그 찬양 후에 우린 또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후에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데 그냥 미움의 눈이나 시기 질투의 눈이나 분노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소리치는 것, 우리의 숨은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은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소리에도 또한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정말로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여러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또한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절의 말씀 전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하였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적대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앞부분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당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심술궂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또한 자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동네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또한 설득해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집요하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가리켜서 고발하는데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라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감이 확실하였고, 또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으며, 누구보다도 뒤지지 아니하는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도 지치고 그도 힘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내가 또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오늘 1절의 표현처럼 주의 말씀이 정말 너희들이 퍼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정말로 거부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복음을 믿게 되고 또한 귀를 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주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던 길이, 벗어날 길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괴로운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 어려움과 문제를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또한 결과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누구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기대와 다른 결과, 정말 나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픔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또한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 나쁜 결과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린 그 어려움도 해결되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발을 붙잡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을 묶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문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하게 되어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너희들이 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너희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또한 매를 맞으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또한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하게 되어서 너희들의 마음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도 이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자책하며 또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위축하면서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회의하게 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격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작은 일로 인하여서 갈등을 빚고 다툼이 있고, 또한 말과 행동이 날카로움을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었지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프고 서로 격해짐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갈등이 더 강해질 때에 또한 분열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또한 복음을 듣고 믿고 열심을 내었는데 정말로 서로 간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었을 때 서로가 날카롭게 되고 서로가 자책하면서 그 다툼과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날카롭게 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에 너희들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되면서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 분열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게 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위로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것처럼 이것 또한 우리도 참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로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그 마음을 우린 또한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깨달으며, 또한 우리는 인내하는 자로, 견디는 자로, 결국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더 낫다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또한 아파하는 모습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형편도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린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괴로움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린 일어나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정말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가득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화면에 있는데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한 달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소리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한 귀로서 들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9월 동안 저희들이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고백을 들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순간은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우리는 또한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 속에서 또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또한 갈등과 분열 또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하게 되어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붙잡으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으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복을 얻고 누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보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다른 외부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안상민 장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제66주년 창립기념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원래 연간 계획 속에는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지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우리 창립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와 또한 다음 주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기 1대1 제자행유 5번째 만남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10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찬양음 전도 10월 3일과 또한 10월 10일 금요일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또한 추석 준비도 하고 또한 연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음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휴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봉산 한마음 바자회가 10월 19일 주일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식과 또한 의류와 각종 생활용품 우리가 반자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동참하여서 이 제목처럼 봉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즐거움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제에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명절 예배 순서지가 1층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또한 추석명절
9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욱 전도사님, 최계순 사모님의 장녀인 박이애나 양 결혼식이 10월 11일 토요일에 저녁 7시에 서울 더 챔플 옛 청담 6층 채플홀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윤영미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환영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에서 나의 어떤 모습도 나의 어떤 형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